우리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좋은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이 전국의 8도 중에 가장 관광객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왔던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부산인데 1조 원을 쓰고 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좀 외국인들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국제적인 교회, 글로벌한 교회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부산복음화, 내일은 민족복음화, 모레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실천해 봤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집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해 보았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은요, 경제적으로도 좋아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과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죠? 사드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방문을 통하여 중국과 또 이 부산, 대한민국이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차이점을 보면은 입항한 횟수가, 크루즈가 무려 21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에서 66만 명이 중국 사람이 부산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대적하면은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과 화목하고 사랑하면은 옆에서 김치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요, 너무 냉랭해지고 아무런 교류가 없게 됩니다. 고독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반찬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서로 싸우면은요, 반찬 없습니다. 국물도 라면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우리 삶 속의 식탁에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 식탁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반찬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먹고 사랑을 먹으면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오늘의 본문은 간단합니다. 4가지를 버리고 3가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31절 4가지 버리고 32절 3가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기삼취. 기자는 기권할 때 버릴 기자죠. 4가지를 버려라. 그리고 삼취, 3가지를 취하라. 4가지 버릴 게 뭐예요? 31절에 말하죠. 악독을 버리래. 악독. 악독이 뭘까요? 독설, 가시돋침말. 메시지 성경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가는 말이 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우리가 쓴소리하고 거친 말하고 가시돋친 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악독을 버리랍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악독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노함과 분냄을 갖다 버리랍니다. 이 노하고 분냄은 격정과 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여러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요, 그 집안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노하고 화내는 것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 버릴 것은 떠드는 것. 이거는 욕설이라는 원어의 뜻도 있어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막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을 막 하는 거죠. 이것도 갖다 버리랍니다.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비방하는 거, 남의 잘못을 막 헐뜯는 거,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취할 게 뭐예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공동체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행복할까요?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고. 오늘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4개는 갖다 버리고 3개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명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요. 따라서 합시다. 들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2번째 따라서 합시다. 목욕탕, 용광로. 이게 다 명사죠. 3번째로는 십자가. 요거 하면 끝이에요. 키워드가 3개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들보. 자, 주님이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 너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할까요? 남의 약점을 씹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오징어 땅콩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심심하거든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거는요, 배 아파서 절대 소문을 안 냅니다. 남이 잘 되는 거는. 근데 남이 뭐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갖다가 오징어 씹듯이 씹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80%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자주 모이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은혜로운 공동체는 상관이 없지만, 은혜롭지 못한 공동체는 모이면은 시끄럽기만 해요. 싸우기만 해요. 왜? 남의 헐뜯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동창회 갔다 오면은요, 남편을 물어뜯는 시간이에요. 야, 너희 남편 어떠냐? 아, 우리 남편 골 때려.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오긴 오죠. 사람의 본심이 80%가 남에게 칭찬하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자, 산상수훈은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률. 어떤 철학가보다도, 어떤 책보다도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저 배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애들아, 너희 비판받기 싫어하지? 누가 여러분 뒤에서 쏙닥쏙닥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려면 너도 남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 네가 비판하는 게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너를 또 비판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보세요, 그대로 똑같이 비판을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계속 꼬집 아주 그냥 파헤치는 거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그대로 받는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 제가 들보를 오늘 키워드라고 했죠. 첫 번째 명사. 들보가 뭐예요? 기둥. 들보. 옛날 대들보라고 했죠. 우리 안에는 기둥같이 큰 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 자, 티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창문을 열고 또 햇살이 환하게 거실로 비치면요, 막 애들이 뛰어놀던 그 먼지가 눈에 잘 보입니다. 희한해요. 티는 햇볕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공간에는 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작은 허물과 티를 보고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또 봅시다. 자, 읽으라 할 때는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입을 열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돼요. 4절 시작. 자, 보세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작은 실수를 보고서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 말이죠.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아주 우리에게 엄하게 꾸중하죠. 외식은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거죠.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네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결점이 완전한 사람, 결점이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정말 그 교회는 하나도 눈에 잘못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땅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얘기했어요. 유형은 있을 유자죠.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건물, 콘크리트, 의자, 피아노, 마이크, 이건 다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없을 무자, 예루살렘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만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흠 잡을 사람이 없지만, 아니 우리가 천국 가야 돼. 거기 가야 진짜 흠 잡을 데 없는 사람만 모여와. 그러나 이 땅에는 다 문제와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 성경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다 2번이나 속였죠. 아내를 누이로. 또 여러분 야곱도 형을 속였잖아요. 또 모세도 그 혈기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99점 맞았는데 결국 살인과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는 1,000명의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또 시스기야도 15년의 목숨을 살려줬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기야도 어떻게 됐어요? 노년의 삶이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딱 한 사람만이 흠이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요, 성경이 어떤 흠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과 모형으로 같은 이꼴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바로 요셉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요셉만이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야 가장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요? 예? 어느 나라 가야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저희 처제도 25년 미국 살았지만, 여러분, 미국이 밤만 되면은 뒷골목에 조심해야 돼요. 총 맞을 수 있어요. 물건 뺏겨요. 이태리, 로마, 그 다음에 유럽, 프랑스, 그렇게 선진국도 소매치기가 1위가 어디예요?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 얼마나 소매치기가 많은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네덜란드, 스위스는 좋은 나라입니까? 의료비가 얼마나 비싸고, 그리고 여러분, 물가가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하지만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물가의 2배, 3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정말 가성비 좋은 음식도 없고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런 정말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완벽할 수는 없죠.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거의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자, 우리나라에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천주교 교황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왜 아기들 무덤이 있을까요? 왜 신부와 수녀는 결혼을 안 하는데 왜 애가 생깁니까? 인간들이 모인 그 안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해서 애를 낳아서 유치원이 거기에서 발달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혼 안 하는 신부와 수녀가 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회자나 성도나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의문부호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올리지 말라니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남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측은히 여기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우리가 막 입을 개거품을 물고 막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너희는 뭐든, 자, 버릴 거 있죠? 악독도 버리고 세는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다 버립시다. 자, 뭐를 취해요?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설명했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하나로 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얼마라고요? 2조 원. 여러분에게 2조 원을 주면 5만 원짜리 쉬지도 못하고 죽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2조 원을 5만 원짜리를 이 교회당에 꽉 채워가지고 이거 다 세라고 하면 다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나에게 조금 피해를 입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2조 원을 탕감을 해줬는데 겨우 너한테 100데나리온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관가에 고발하고 잡아들여 이놈 하고 혼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자, 우리 큰일 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용서,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을 살리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킨 그 사랑의 용서의 그 대명사.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사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목욕탕이요 용광로입니다. 첫째는 들보를 생각해요. 항상 내가 들보가 있지, 내가 내 주제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 두 번째로는 목욕탕. 자, 목욕탕에는 누가 와요? 때 있는 사람이 오지 누가 와요? 자, 우리 안에 때가 많아요. 에? 자, 그런데 죄가 많다는 소리죠. 이 목욕탕의 비유는 누구나, 주님은 세리나 창기나 어떤 사기꾼도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살인자도 교회에서는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물을 흐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거든요. 용광로 보세요. 모든 고철 덩어리 막 더러워지고 때 묻고 그 더러운 쇳덩어리가, 포항제철 가봤습니까? 광양제철 가봤습니까? 저는 광양제철 가봤어요. 그 모든 그 철물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주 예쁜 철판으로 감겨져 나온다고 했죠. 그걸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비록 고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로 녹아지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멋진 금그릇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목욕탕이요 용광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저같이 1년에 병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요, 의사들이 다 굶어 죽어요. 에?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에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참 반듯하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인격 장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정말 인격이 뒤틀려 있고 상처를 주고 이런 연약한 불쌍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 그런 자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런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자, 첫 번째로는 들보, 두 번째로는 목욕탕 용광로, 세 번째 명사는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편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만약에 낙원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죠? 그제서 자기 죄를 깨달았잖아요. 우편강도는. 좌편강도는 야, 죄가 많아서 저 예수가 죽나 보다 하고 옆에서 또 지 꼬라지를 모르고 예수를 막 저주했어요. 그렇죠? 비방하고. 그런데 우편강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놈아 정신 차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너나 나나 우리가 죄이냐. 이 우편강도가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즉시 그 짧은 시간 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갈게요, 지옥 갈게요? 천국 간 게 100% 확실하죠. 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강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가장 강력한 죄가
형벌이 바로 교수형이 아니고 총살형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못 박아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형 방법이라니까. 나중에는 너무 끔찍해서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로마 시대는 이게 하나의 처형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에요. 미국은 전기의자에 사람을 전기를 주어서 죽입니다. 자, 각 나라마다 그 처형 방법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바로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서 결국은 다 피가 빠지고 결국은 쇼크사로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이 2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2조 원. 그만큼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건너가세요.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자,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16명에 가서 교육자들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회개를 하고 왔어요. 우리는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죄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그러나 은혜의 비단에 가면은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두머리다. 최고로 내가 죄가 많다고 그랬죠. 바울이 무슨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빛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만나면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죠. 베드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또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또 12의 혈루병 걸린 자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즉시로 병이 나았죠. 보세요.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또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 저들을 깨끗이 치료했어요. 또 눈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도 다 치료를 받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올해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사건과 그 상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